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눌까요? 예.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배경은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는 7장에서 다루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횃불을 들고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젯밤에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살면서 가끔씩 전기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지면은 내 앞에 있는 물건도 이 뭔지를 만져봐야 알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캄캄해서 영적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의미도 모르는 채 횃불 들고 신나게 노래만 부르지만 그 의미가 이것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13절을 보면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증언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외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모든 것을 의심하라. 더 이상 의심되지 않을 때 그것은 진리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봤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네가 봤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한 사람은 이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 네가 봤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 역시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이 땅의 사람인데 네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아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가피하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4절을 보면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이 증언은 참되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건 객관적이지 않다. 그것은 주관적인 너의 주장이지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두 사람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자기가 증인이고 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너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증언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증언이에요. 두 명의 증인도 없거니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예수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증언은 실패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믿었을 텐데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정체성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은 증명에 실패한 이 논쟁을 왜 기록한 것일까? 그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증언해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실패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힌트가 19절에 있어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신앙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하나 전제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요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 후기에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헬라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헬라 전통에 따르면은 구원의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하늘의 로고스, 즉 하늘의 진리를 알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알면 너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은 믿음을 안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하고 헬라 사상하고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아는 것이 뭐냐?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게 아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게 주님을 아는 거고 그게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서로 안면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구약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다.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우리가 예수님과 마치 부부관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바른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반박 불가능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진리라는 것은 늘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런 말을 해요. 손자가 그 말 믿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물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거짓말한 겁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참말이라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래요. 몸이 시원해집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온도지만 손자에게는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겁니다. 손자가 뜨겁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늘 객관적인 기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체험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시원해. 이것도 진리고요. 뜨거워. 그것도 진리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겁니까? 공감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시원해 이것이 손자가 나이 들어서 공감이 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서로가 공감이 되는 것, 이게 진리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리이고 이게
믿음이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따지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논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한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춰주는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공감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기준에서 기독교는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 인구는 처음에는 1%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1% 남짓 때는 별로 세가 크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 신분이 하찮은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자기가 봐도 너무 문란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너무 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신분이 낮더라도 너는 신실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예.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난 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로마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으로 진짜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그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진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신앙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주님 안의 삶으로서 신앙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믿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내가 진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특별히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빛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그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를 바꾸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힘든 이 시대에 좌절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신실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